좋으신 주님의 평화가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기를 빕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도 봄을 발견하는 기쁨이 함께 하길 빕니다. 겨우내 몸을 웅숭거리고 있어 몸이 굳은 세상의 모든 고통받는 이들에게도 봄볕 같은 따뜻한 주님의 온기가 함께 하기를 빕니다. 호주에서 16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SNS를 금지하는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또 유럽 여러 나라에도 청소년들에게 SNS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며칠 전 SNS 챌린지 중에 블랙아웃 챌린지라고 해서 청소년들이 숨을 쉬지 않는 그런 챌린지를 하다가 몇몇의 청소년들이 목숨을 잃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 SNS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금 불러일으키고 또 이 청문회장에 마크 저커버그가 불려나와 이를 어떻게 제어하고 고칠지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고 쉽게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쇼츠를 보다 보면 금세 30분이 지나갑니다. 또 알고리즘을 따라 정신없이 빨려 들어갑니다. 사순절 실천 달력에 어제가 핸드폰을 내려놓기입니다. 그런데 핸드폰 내려놓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났던 박노해 시인의 글이 있었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글인데요. 이런 글입니다. 나에게 손쉽게 찾아오는 것들, 연달아 맞춰서 추천되는 것들, 마치 이 SNS 알고리즘 같지요. 그것들을 조심하라라고 시인이 노래합니다. 그럴 리 없다. 진실로 세상에 고귀한 것들이 그렇게 손쉽게 주어질 리 없다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진실은 그렇게 찾아오지 않는다. 새로운 진리는 내 감각을 거슬러 상식과 유행을 거슬러 온다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은 다 나의 두 발로 찾아오라 한다. 주어진 것들을 해치고 찾아오라 한다. 나를 울게 하고 떨게 하는 것들은 다 내가 힘들여 찾아간 저 높고 깊고 오래된 곳에서 날 기다리고 있으니 진실은 찾아오라 한다라는 박노해 시인의 시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감각적으로 주어지는 것들, 너무나 쉽게 찾아지는 것들은 진리일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두 발로 걸어야 하고 우리가 실천해야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열어두신 길입니다. 사순기절은 그런 주님을 찾는 때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 인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를 찾아옵니다. 유대인의 관원 또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불리는 니고데모, 그가 예수를 찾아옵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여 밤중에 예수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어찌 낮이 아니라 밤에 찾아왔다고 타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그를 예수께서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그를 만나 주시고 진심을 열어 보여 주십니다. 그는 왜 유대인들의 지도자이면서 예수를 찾아왔을까요? 그것도 밤에 말입니다. 그것은 니고데모가 목마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목이 마르지 않았다면 그는 예수라는 샘가에 얼씬거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동료들이 손가락질이나 조롱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그를 낮이 아닌 밤에 은밀히 주님을 찾아오게 했습니다. 어둠을 장막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지만 인력을 거스를 수밖에 없도록 하는 어떤 끌림이 있었기에 그는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목말라 기진한 그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가 혼신의 힘으로 진리를 구하고 있음을 예수님은 알아보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진리의 문제는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예수는 니고데모에게 불쑥 니고데모에게 인생을 헤쳐나갈 말씀 하나를 내리십니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지만 안타깝습니다. 이 말은 니고데모가 꿰뚫기에는 너무나 낯선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무지를 드러냅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야 그렇게는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런 그의 대답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마십시오. 무지를 감추기 위해 그는 자신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무지를 이런 대답을 통해 드러냅니다. 무지를 감추는 게 문제지 드러내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은 결코 배울 수 없습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숨기려는 이들 또한 배울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예수를 찾아왔던 유대인들의 공통적인 질문입니다. 그들이 너무나 많이 들었던 답이 율법을 지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태어나라라는 이 예수의 말씀을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다시라는 말을 오해했습니다. 헬라어 아노데는 다시라는 뜻도 있지만 처음부터라는 뜻도 있고 철저히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태어나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예수의 대답입니다. 변화는 언제 일어납니까? 자기 자신이 문제임을 고백했을 때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자각할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탓할 것이 남에게 있지 않고 내게 있음을 알 때 변화는 시작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난다고 굳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변화의 주체일 수 없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남은 삶을 개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근원에 속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도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출산의 수고에 이어 태아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태아가 무엇인가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어머니의 탯줄의 의지에 살던 생명에서 자신의 폐로 호흡하는 존재, 새로운 세계에 속한 것입니다. 여전히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주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을 굳이 세례와 결부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두 단어는 공히 철저한 변화를 가리키는 일종의 환유이니 말입니다. 오독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 구절을 곱씹어 봅니다. 노자는 가장 큰 덕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자리를 다투지 않고 무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 가기를 좋아하는 물을 닮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 것처럼 상선약수라는 말이 도덕경에 등장합니다. 최고의 선은 물을 닮았다는 의미입니다. 흐르고 흘러 마침내 바다에 이르는 물처럼 그렇게 유장하게 흐르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성령의 이미지는 불입니다. 촛불이 켜져 있는데 촛불을 보십시오. 촛불은 작고 미미한 빛이지만 이 촛불 하나가 주위를 아늑하게 만듭니다. 부드러운 빛을 냅니다. 조그만 바람에도 흔들리지만 이내 몸을 세웁니다. 마치 하늘을 향한 그리움, 그 통절한 그리움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촛불처럼 일어선 사람입니다. 세상에 어떤 무게가 얹혀져도 무너져 내리지 않고 다시금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깨닫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실 분을 앞에 두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니고데모가 동문서답하듯 예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지만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의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의 말입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세번역의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삶을 설명하기 위해 예수께서는 바람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은 존재합니다. 고대인들에게 바람은 가장 신비로운 현상이기도 했습니다.
풍랑을 일으키는 바람은 배를 뒤집기도 하고 나무를 뿌리채 뽑아낼 듯 엄청난 힘을 가진 실체입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듣고 그 현상은 보지만 아무도 바람을 볼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언제 어떻게 불지 예측할 수 없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기원과 목적을 예수 당시의 사람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바람의 있음은 언제나 사물과의 만남 속에 드러납니다. 바람과 만난 나뭇잎은 살랑거리고 호수의 물은 바람의 부름에 물결로 응답하고 바람을 탄 매는 높은 하늘을 유영하듯 날아다닙니다. 바람은 풍경을 만나면 소리를 냅니다. 보이지 않고 어디에서 어디로 불어가는지 알 수 없는 바람이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과 만나게 된 사람은 그와 같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살아 소성케 된다라는 예수의 말씀입니다. 바람은 지구상의 생명을 널리 퍼뜨리며 풍요롭게 하고 살게 합니다. 바람은 대지의 생명에게 숨결을 불어넣듯이 온 대지의 생명을 살게 합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그분의 숨결을 불어넣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창세기는 이야기합니다. 비단 인간뿐 아니라 대지의 생명은 바람이 전해주는 숨결을 따라 그분의 생명의 기운을 받아 살아갑니다.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에게는 억지가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거기 있어 생명을 일깨우는 사람, 그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니고데모와 예수의 대화는 계속 이어지지만 니고데모는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직접 들려주지는 않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우리들은 후에 알게 됩니다. 니고데모를 요한복음은 중요한 인물로 소개합니다. 시몬이나 안드레처럼 공개적으로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이 있었지만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처럼 익명으로 예수를 쫓았고 예수를 도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드러나게 따르던 무리가 등지고 떠난 예수의 시신을 숨어서 따르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를 무덤에 안장했다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수의 장례를 위해 침향과 모략을 가지고 온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예수의 장례를 지냈던 사람이고 그는 예수를 불신하는 바리새인의 논쟁 중에 예수를 두둔했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 밤에 찾아왔던 목말랐던 사람 니고데모는 예수와의 대화에서 조용히 퇴장했지만 그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되어 끝까지 예수를 따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예수를 따라 물처럼 바람처럼 성령을 따라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사순절은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가벼운 걸음으로 예수를 따르는 때입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주님의 이끄심, 성령이 불어와 우리를 활동하게 합니다. 오늘 마음으로 읽는 글에 이시영 시인의 어떤 예감이라는 시를 실었는데요. 이 시를 읽으면서 성령의 숨결, 성령의 바람을 생각했습니다. 잎새들이 바람에 온몸이 뒤집힐 듯 흔들리는 건 신의 뜨거운 숨결이 거기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일까? 나는 오늘도 바람 부는 대지의 한끝에 서서 나 아닌 나를 뚫고 지나갈 그 어떤 강력한 폭풍을 기다린다. 대지의 끝에서, 바람 부는 대지의 끝에서 자신을 훑고 지나갈 그 바람을 기다린다라는 시인의 이 말씀 속에 만물을 소성케 하고 우리를 살게 하고 진리의 길을 걷게 하시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우리도 그 바람 안에 자유롭게 다시금 태어나 주님의 길을 신실히 걷는, 기쁘게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빕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듯 우리의 가슴에 봄바람을 불어일으키는 성령을 의지하며 행하는 시온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백성의 지도자라는 신분이 밤에 예수를 찾아오게 했지만 그는 예수를 향한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길을 찾으랬던 사람은 길 대신 예수를 만나 그 길을 걸었습니다. 예수를 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도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바람이 불어와 말모를 솟게 하듯 생명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불어와 우리가 믿음의 길을 신실히 주님과 걷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사순의 시간 길 대신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